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의 처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 찬양을, 그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 32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불러주시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언행 속에서, 우리의 행위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의 모습과 성도님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평안과 이루함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옵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대중매체에서는 이상기온과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되어지는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더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옵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 내년 선거를 위해서 각 당마다 아우성입니다. 국민을 위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그런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 교리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의 또 구원의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 이대로 버려지는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도 구원에 이제 동참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이 삶으로, 생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이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적 혈연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좀 넓게는, 멀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세상에서 평범하게 그냥 남도 알아두지 않고 또 나 자신도 그저 평범한 가운데 사는 줄 알았는데, 평범한 듯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참 특별한 존재구나,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 소속이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제가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이 형제된 자들에게, 그리고 영적 가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 그것을 이제 쉽게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 의하면 산 제물은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의 의미는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나의 죄성, 나의 탐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야망, 육체적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합당한, 적절한, 적당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적절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리고 죄를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을 통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내 가정 속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 물론 이 예배가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 깊숙이에까지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제 2절 말씀에서 또 중요한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또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주일이 올 때까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심장 속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에 그렇게 사로잡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과 또 인간의 그러한 생각을 좇아서 살아가는 세대, 그리고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하여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 정말 축적이 되면은요,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쾌락과 욕망에 따른 그러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는 점점점 메말라가고 사랑이 그리워지고 외로워지는 그런 고독한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앞으로 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슈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대로 따라서 행하다, 그냥 물결이 대세가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싣고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순응해 가다 거기에 적당하게 그냥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로 인하여서 정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입니다. 짧은 시간에 깊이 다룰 수 없지만 이 동성결혼이 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1년도 네덜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20년 전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어간에 여러 나라들이 같은 성, 남성이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위스가 이것을 합법화함으로 지금 전 세계 31개국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 동성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로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그 부모가 어떤 가정은 남성과 남성이에요. 또 어떤 가정은 여성과 여성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됩니까?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2017년도 그 5월 달에 독일 정부에서는 이제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제3의 성, 간성이라고 하는 성을 법적으로 등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 문서에 보면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그리고 미국과 같은 데서는요, 남성, 여성, 그리고 아덜스, 다른 성. 그리고 백악관 같은 데서는 지금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미스터, 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미스, 결혼한 여성은 미세스 이렇게 하는데요. MX라고 하는 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그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믹스, MX가 있습니다. 믹스터 그 약자입니다. 참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 이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ather, mother 이 단어를 삭제하고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문서에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모든 주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주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빠, 엄마라고 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이제는 아빠, 엄마라고 학생들이 실제 아빠, 엄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지금 동성 결혼을 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위축된다고 해서 학교 내에서 아빠,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동성 결혼을 해서 아들이 또 다른 남자를 자기 배우자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게 합법화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아들이 데려온 그 배우자는 사유입니까? 며느리입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또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을 데려와서 합법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데려온 여성은 며느리입니까? 사유입니까? 이제 이게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1940년대에 인간 폐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 마음을 쏟아붓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갈 때만 우리의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가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붙들지 않으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혼돈한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혼돈이 극에 달할 그 즈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이 시대가 그런 영적으로 악한 시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일어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변화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점진적 변화가 있어요. 점진적 변화. 또 급진적 변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아주 그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릿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겁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그 삶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변화의 그 속도가 아주 빠르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세상을 거스르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로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변화는 있는가?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1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도 내 생각도 전혀 변화가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횟수는 많았지만은 내 인격도 내 성품도 내 삶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든 거 아니겠어요? 그를 말씀을 통해 잘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가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읽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서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대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제사,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또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대가 혼탁하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가 성경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우리 자녀들 세대들 어떻게 될 것인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견고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또 믿음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든 않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습관에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자녀 세대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는 점점점 악해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악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런 정말 영적 귀한 힘을 또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도 아버지 정말 무기력해져 가고 또 성들도 무기력하지 않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영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T에서는 아주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수천 명이 죽었고 또 실종됐고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IT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또 탈레반이 집권을 해서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백성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 지혜로 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아버지여 당리당략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빠져서 혼돈한 그러한 아버지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를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IT에서는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수천 명이 아버지 하나님이 실종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버지 탈레반이 집권하는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번은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더샵 파크 에비뉴, 제가 26층도 올라가 보고 23층도 올라가 보고 어느 집이 이사 왔나 또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럿이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이웃을 주의 복음으로 또 환영하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앞으로 귀한 일꾼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존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귀한 직분자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늘 주님 앞에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일꾼으로 직분자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유경 성도를 비롯한 우리 여러 아버지 어르신들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또 하나님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근의 더샵 파크 에비뉴 아버지 주민들이 이제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영안을 열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